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 되면 거의 제가 찾아보서도 또 잃어버렸네요. 한 20년? 거의 20년 가까이 성령 강림절 새벽기도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힘을 쓰고 있나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힘쓰고 있지? 무엇에 마음을 들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초점이 뭐냔 말이죠.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놓쳐서는 안 될 초점들이 있단 말이죠. 보면 있다 보면 이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쭉 보면 야 이게 제일 중요했구나. 쭉 처음부터 이제 내 삶도 마찬가지죠. 혹은 어떤 일을 쭉 들어보면서 야 요 과정에서 요게 핵심이구나. 혹은 요 과정에서 요렇게 돼야 그 다음에가 중요하다. 요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구나. 요게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서 야 여기가 핵심이구나. 혹은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여기서 안 풀리면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다 됐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계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란 말이죠. 여러 번 설명해서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약속한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사도행전 쭉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저희들이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을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그랬을 때 성경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나 혹은 우리 생각과는 좀 멀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 거기에 마음을 주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걸 좀 우리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해했더니 예수님께서 언제라고 말씀을 안 하셨죠. 때와 기회는 내가 알 바도 아니고 너희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런데 이런 데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너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알아? 기한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들 마음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그래서 이제 방법도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다 온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같이 함께 기도하기에 힘써서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다고 그랬지. 불이 아니에요. 불 같다고 그랬지.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현상이 어떻게 있었죠? 현상도 나오죠. 꼭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받은 사람의 모습은 술 취한 사람 마치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처음에 조롱하라고 한 말이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설명해 줄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 충만 받는 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87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전에 저를 이끌어준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귀에 마음에 안 들어왔어. 귀에는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성령이 중요하다. 근데 정말 제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건 훨씬 그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저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저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성령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갈급하지는 않고 기도하지는 잘 못하는. 성령이 뭐예요 도대체?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이랬구나. 처음에 성경도 죄송합니다. 성경도 늘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도행전처럼 재미있는 책이 또 없구나. 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생기지? 어떻게 부흥하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지? 야,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로생이 있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을 죽였어. 그들이 믿고 의존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죽었는데 끝났잖아요. 그것도 그냥 좋게 죽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본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거 다시 사셨고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살았어. 죽고 그만이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사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무섭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또 예수 믿으면 또 죽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육신인지라 힘들고 연약하고 어떤 갈등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유혹을 받으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 겁나지 않겠어요? 그 신앙의 자유가 참 귀한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한마디로 또 다른 편을 보면 신앙의 자유가 핍박받는 나라들은 그러면 그들이 다 잘못했니? 아니죠. 사실 핍박 속에서 핍박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핍박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이해도 안 되잖아요. 잘 믿는데 왜 핍박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잘 믿을 때 핍박도 있어요. 그럼 핍박이 있으니까 신앙을 방해하니까 잘 못하겠네? 아니, 핍박 속에서 믿음이 자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해서 편안할 때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핍박 속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더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정말 우와 느낀 건 뭐냐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과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직접 3년을 배웠어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무리를 걷는 걸 보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멈추는 걸 보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기도 하고 5천 명이 먹는 걸 보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살리는 걸 보기도 하고 눈앞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된 걸 다 보게 모든 기도과 기적과 신비를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야, 누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지?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지? 그거 성경의 일이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일만 하면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야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또 배반을 했잖아요. 배반하면 또 기죽고 잘 못했으니까 난 안 돼. 베드로가 그래서 참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나중에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저주가 될 거야 이러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 말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제일 슬픈 장면가 하나가 뭐냐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 회개. 어부인 베드로를 불렀는데
다시 업으로 돌아가. 어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데 불구하고 다시 옛날처럼 다시 원상복구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라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뭐가 결정적이었죠? 성령을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쓰라린 상처와 아픔과 신앙의 좌절을 겪었던 베드로가 그것도 보통 상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못 따라도 자신 있는 사람한테 못했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할 힘도 동력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놓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환골탈태 완전히 바뀌었어. 무엇이 그를 바꾸게 했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까지 계속 베드로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그 설교에 그렇게 설교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스스로의 좌절과 실패, 낙담 혹은 자기 연민 이런 거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새로워졌냔 말이죠.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기 힘써야죠? 교회 성도들이 뭐 하기 힘써야죠?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기를,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힘써야죠. 제가 계속 성령 충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은사가 방언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방언하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상도 있어요. 방언, 예언, 통역, 영들, 분별함, 능력, 행함, 믿음, 또 병고침 이런 것들이 능력이 나타나. 그거 있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크게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도 보고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실존적으로 보죠. 내 경험은 그냥 무조건 교과서적이 아니라 교과서와 내 실제 상황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발목이 은혜라고 하거든요. 정말 교회를 기뻤어요. 그런데 아직 분명히 은혜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대학교 한 3학년 때 있었어요. 저처럼 3학년 때 그 정도 되면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중고등부, 그러니까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고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누가 물어보지 않는데 대신 이제 그때 막 부흥회가 유행했는데 물어봤어요.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더라고. 구원에 확신이 제게 없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80일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 그때 안 믿은 건 아닌데 확실히 믿어졌어.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그리고 그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 뒤로부터 나오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와, 내가 정말 용서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 믿어지니까 그 뒤로 어떤 말이면 이건 감정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유가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헌신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늘 간증할 때마다 이거예요. 자유, 죄 용서함 받은 자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은 기쁨, 이런 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정말 감사한 마음이 벅차오니까 하나님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가 잘나서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착하거나 무슨 좋은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걸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물론 제가 다 잘하지 못하고 하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확신 가운데 잘 믿게 하는 거. 잘 믿게 하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내 신앙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 본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해 봤어요. 야, 이럴 때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이 왜 필요한가 또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성령을 계속 말하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성령을 또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행 1장, 예수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필요하지? 베드로가 기적도 보고 신비도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는데 그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요게 한계야, 이게 있어, 그걸 넘어서게 하는 게 뭐죠? 넘어서 돕는 게, 그 우리가 애써서 보려고 그래. 물론 그것도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바꿨지 베드로를? 야, 나도 이렇게 변하고 싶다. 근데 쭉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그래서 제 타척에 보면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 받기를, 예수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의 자신과는 달라진, 좀 표현이 그런데 이제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아까 상처, 낙심,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한다, 자기 연민, 나는 원래 그래, 뭐 어떡해, 나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것에서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첫 번째는 그래서 성령이 잘 믿게 하는 거랬죠. 이제 많지만 두 번째는 함께 해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현식 목사님 오셔서 전제대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해봤는데, 여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모릅니까?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원래 말은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랬네? 생각나는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희한하게 이상한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고 이럴 때 어떠면 땅 하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희들이 모르다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다시 새롭게 된 거면 다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해오셨지만 다시 우리가 교회, 내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실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이런 환난,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단 말이야.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이런 내 의지가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의지는 두려움에, 연약함에 묻히기 쉽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어업, 계속 감화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주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면서
감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거 하게 하신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죠. 다시 한번 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처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의 삶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